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걸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는 것은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압니까?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라이트 형제. 형 이름은 윌버 라이트, 동생 이름은 오빌 라이트.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형제에게 뭘 선물해 주냐면 장난감 비행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며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00년부터 하루에 20번씩 석 달 동안 1000번 넘게 글라이더를 띄우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글라이더는 바람으로 날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엔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엔진 120년 전에 여러분 두 형제는 엔진의 필요성을 깨닫고요 3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2마력짜리 엔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마라 평야에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엔진을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요 비행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은 정비공하고 응급구조사 등 5명밖에 안 됐습니다. 형 윌브의 신호에 따라 동생 오벨이 조종한 플라이호는 3m 높이로 12초간 36m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조종밖에 안 되죠. 12초간. 뜨는 사람보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탄 유인동력 비행기의 역사적인 첫 비행입니다. 라이트 형제 위에 하늘에 오르는 인간의 꿈은 거칠 줄 몰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플라이보드 이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 인간의 꿈입니다. 자, 이게 밑에 윙 타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이번요 물 위에서도 윙 하고 올라갑니다. 윙. 자, 3번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윙. 이게 이름이 플라이보드, 프랑스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늘에 오른 것은 라이트 형제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이 하늘에 오른 사건이 두 번 기록,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6대 후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에서 데려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엄청나게 볼 겁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집중 안 하면 이게 뭔지 청룡열차 타는 거지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엘자인데 엘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진 것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하고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불이 붙은
막 불에 붙은 불술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간격입니까? 사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거부터 더한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성천 역시 역사적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지금 말씀합니다. 고난 받으신 후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오고는 모두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하늘에 올려지셨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드디어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져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 이 감남산이랍니다.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지신 것을 보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져 가신 곳은 감남원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을 감남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감남산을 부를까요? 이 산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 2년 전에 우리 성지순을 갔다 온 분들 계시지만 1000년이 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산 모양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감람산에 예수님 올라가신 곳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한 저자는 어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2개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말고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성찰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베다니 장소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려주시니 갈로 쳐졌습니다. 갈로 쳐진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갔었다 했습니다.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자, 사도행전을 했으니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져 가신 곳이 감람산을 했습니다. 자, 감람산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양산이라면 산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무선봉 굉장히 깁니다. 자, 감람산도 큽니다.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서편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반대편인 감람산 동쪽 기슭에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뒤에 그곳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자,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 역사적 사색에 보여줍니다. 이 성지순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더 자세한 장소 보여줄까요? 이번 사진요. 자, 2년 전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발을 디디신 곳,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을 디디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곳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래. 옛날에는 이 안에 가면 지붕이 없었네. 지금 지붕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절 11절.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그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사람들 보고 무엇이라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다 보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사건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갔었을까요? 이 땅에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첫째 이유를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었는가? 자, 첫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100%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때문에 원래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이뤘다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라는 한마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달리기 시합을 완주한 뒤에 완주가 100% 다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종이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주인이여 다 완수했습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일을 시작하였다가 그 일을 100% 성공적으로 마칠 때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100%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그렇고요, 사역을 한 것도 그렇고, 나사렛에서 하고 갈릴리 사역한 것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두 다 성경이었는데 100%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원래 계신 곳에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는 원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테텔레스타이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자, 둘째 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이게 우리가 알면 은혜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 합니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이분이 계속 요한복음 볼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제자들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가게 하다는 단어와 곁에 서서라는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곁에 오셔서 가게 하신다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뜻은 위로자, 헬퍼, 돕는 자, 변호인, 상담자 등등으로 보혜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게 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냥 보혜사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보혜사라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단어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말은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부 예배 때는 헬라 단어를 하나하나 말하면서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또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또 다른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요, 하늘 우편에 앉으실 겁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성령님 우리를 주야로 24시간 돕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이 행복한 사실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더 놀란 말씀이 놉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여러분 왜 예수님 이 말씀 했냐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난 떠나간다 죽는다 너희를 나를 못 볼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실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 같았습니다. 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떠난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떠나 너희를 나를 못 본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셔야 하므로 그들로부터 떠났어야 됩니다. 남은 제자들의 면목입니다. 아니 그물 부르고 배 부리고 집 부리고 가족 부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을 갑자기 떠나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고아처럼 됐다는 겁니다. 한없이 슬퍼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하루 이틀 너희들을 떼어놓고 가게람 하면 돌올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또 내가 없다 해서 너희들을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시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구를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까? 내 혼자밖에 없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님을 하십시다. 만약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더라면 제가 바로 일한다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자,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럼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자, 그러면 미국에 누가 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은 공기와 똑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레사도 계시고 사방 온데 얼음을 채로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 혼자밖에 없어도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한 주님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에 우리 맞춰서 함께 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외롭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선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고백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선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서느니라.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습니다. 왜 왼편에 안 앉았었고 오른쪽에 앉았을까요? 왜? 자, 하나님 오른편이란 우편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무슨 뜻인가? 자, 보면 하나님 우편이란 예수님을 넣어볼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과 능력과 영광을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배권을 받으셨다는, 하나님과 능력과 권능이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 때문에 오른쪽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럼 준 사람 준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과 역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도 보좌, 그러면 우리 세상과 관계없겠네?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첫째 봅니다. 자,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악의 세력과 대결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제 앞에 그들이 큰 엄녀를 말하거든요. 짐승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럼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큰 엄녀와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사탄을 완전히 패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목숨을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죽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겪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을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IS, 이런 몇 년 전 IS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공산주의다라고. 그럼 교회가 없을 것 같고,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거 뭡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큰 음료와 세상 권력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이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신다 하셔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뭘 하고 계실까요? 자, 봅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숙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와, 이 말씀 얼마나 엄청납니까? 로마서 8장 34절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언급할 겁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목회자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부탁한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마지막 구절.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뒤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구원받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모두 다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 하늘에 올리셨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전부 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흔들아 머리 들어라. 흔들아 머리.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께 만세.
다시 부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내시녀 나고 능하신 주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시 예수님의 성천도 역사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심을 믿고 악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왕께 만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보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